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보 생각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는 그 복음성가 노래는 제가 부르지는 않지만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디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 가는 길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는 다 할 수 없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의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간다. 그분과 함께 간다. 한 발 두 발 내디어 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의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간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오직 단 하나의 이 길을 간다. 그분의 생각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믿음의 여정을 간다. 그분과 함께 간다. 그분이 간다. 그분이 간다 라는 그 노래입니다. 마치 이 가사를 음비를 해보면 무슨 해병대 군가 같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되냐?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혹독화되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유혹을 하고 하나님은 시련을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진정한 구원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혈우증에 시달리던 한 여인, 예수님 앞에 와서 치유함을 받지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층층대를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층계 하나하나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감사하면서 기쁘면서 즐거우면서 시련과 역경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 마치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 한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마지막 꼭대기까지만 올라가는 것,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만을 의미만 두면서 오늘도 그저 올라가는 일에만 힘을 쓰고 그 마지막에만 의미를 둔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단계의 의미는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 보니 어떻습니까? 올라가 보니 별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허무함이 오게 됩니다. 그곳 올라가려고 내가 이렇게 힘을 썼나? 여기에 쓰려고 그렇게 내가 애를 썼나? 올라가 보니 어느덧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 있고 가족이 떠나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없고 나 홀로 서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은
과정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행복이라는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과정에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자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정의 끝에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믿음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으면 됐어, 이제 됐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끝났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나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순간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혈우증 앓는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우리는 느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이 여인에게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장출혈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철분이 있는 이런 비타민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린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얼굴은 창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주 빈혈이 일어나고 그 인생의 질은 너무나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시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지금도 치료하기 힘든 질병을 안고 사는 것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혈이 6개월, 1년 이게 아니고 12년 동안 이런 일들을 자기 질병이 있다면 이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김병에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김병에. 요즘에 광고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치매를 걸렸을 때 며느리는 간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질병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김병의 주변에도 절망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질병이 오래됐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의사가 안 되면 저 의사, 의사가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내가 이거 고쳐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희망을 겁니다. 기대와 희망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약 먹고 저 약 먹어봤지만 아무 효용이 없어요.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불신으로 바뀌게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이 약 먹어보세요. 저 약 먹어보세요. 비싼 약 먹어보세요. 이 약이 좋습니다. 다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대로 유지됐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보다도 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있던 돈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사 믿을 건 못 돼. 저 사람도 또 똑같이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불신이 싹트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주 최악의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나는 여기서 인생 끝날 것 같아. 두려움의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게다가 레위기서에 보면 혈우증 앓던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낙인 찍었다는 겁니다. 저 여자 부정한 여인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야. 가까이 하지 마. 저 여자하고 가까이 하면 너도 그렇게 부정한 사람 돼.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더러운 거야. 저녁까지 그 목욕하고 몸에 모든 옷은 다 빨아야 되고 너도 격리돼야 돼. 그러니 저 여자하고 가까이 있지 마라. 여러분, 자기 혼자 질병에 걸려서 그것도 극복하기가 힘든데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구별당하고 낙인 찍힌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수도 없어요. 손자 손녀들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안아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해요.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만진 질그릇, 옷, 이 모든 거 빨아야 되고요. 그릇조차 다 깨트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이 망가지고 그 영혼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그에게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오는, 얼마나 절망스럽겠는가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심한 고통 속이 계속되면 인생의 모든 의미를 뺏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삶의 가능성 자체를 송두리째 다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몇 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마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요, 그런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하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소외당하고 낙인 찍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꼭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모든 절망 가운데서 자기가 끝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자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요, 지푸라기도 하나라도 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절실해.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에 휩쓸려 다녀요. 뭐 어디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러면 휙휙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요, 많은 군중들이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외라고요? 아니죠. 교회도 휩쓸려 다녀요.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여기가 병 고친다, 여기가 은혜스럽다, 여기가 사랑이 많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소문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날수록 참 그건 귀한 거죠. 예수의 소문이 나고 생명이 살아난 소문이 나고 소망의 소문이 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의 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예수의 소문에, 소망의, 진짜 소망의 소문에, 진리의 소문에
여러분 그것에 귀를 열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런 소문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절망이 있을 때 희망의 소문, 그 소망의 소문, 한 줄기 작은 빛이 비추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바로 그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사방이 다 어두워, 다 절망이야, 다 힘들어. 그래도 뭔가 하나가 빛이 저기 있어. 그러면요, 거길로 가.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길로 갈 때 점차 그 나의 가는 길을 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절망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과 사업과 질병과 실패와 낙심으로 인해서 사방을 둘러봐도 다 벽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소문, 소망의 소문, 생명의 소문을 우리가 전해야 돼. 철학자 우리 김영석 선생님이 쓰신 백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 재밌게 읽었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7살 난 딸이 있어요. 근데 7살 난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고 부모님들 정성을 다 안 했겠어요. 정성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죽음을 앞둔 딸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인 것을 알고 아주 또렷이 유언을 남깁니다. 아버지에게 남깁니다. 아빠,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아빠 기다릴 테니까 아빠가 죽은 뒤에, 내가 죽은 뒤에 술 끊고 교회 꼭 나가 주셔야 돼요. 그 말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딸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술 끊고 교회 나가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러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에 아버지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부인과 함께 교회에 찾기 시작하고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딸이 마지막 죽으면서 한마디 했겠어요? 아니지요. 그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재롱 필 때 아빠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빠, 우리 교회 나가, 교회 가자. 수없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절박하지 않았어. 그때는 절망에 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그 딸애가 절박한 심령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아빠,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 교회 나가줘야 돼. 술 끊고. 그 한마디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왜? 내가 그 얘기를 그 전에 왜 흘러들었을까? 제가 미리 얘기 듣고 함께 나갔으면 좀 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추억도 남기고 기쁘고 즐겁게 저 천국으로 보내주지 않았을까? 이 아빠는 그 후에 교회 나가 믿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그 아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 아빠가 딸이 죽은 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살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한마디가 아이를 떠나보내는 이 절망적인 이 아빠의 마음에 한 줄기 소망의 위로의 말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 천국에서 우리 만나. 여기서는 비록 우리 헤어지지만 저 천국에서 만나. 소망은 그를 믿음의 세계로 이끄는 힘이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순환과 고통의 짐이 이러한 변화를 만든다면 그건 참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층계로 올라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소망으로서 예수님께로 가는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우리가 옮길 수 있다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확실하지 않아도 소망을 보면서 그 빛을 보면서 빛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의 시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이 암담합니다.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요동칩니다. 나 어떻게 이제 죽을 것 같아. 나 힘들어, 괴로워, 도와줄 사람이 없어. 펄쩍펄쩍 뛰면서 이 사람 붙잡고 저 사람 붙잡고 지푸라기 붙잡고 이런 삶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도와줄 분은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상황이 변했습니까? 조건이 변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 소망으로 이끄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그는 믿음의 여정을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소망 대신 예수님께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밀려드는 군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 혈우증을 끊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데 저 많은 군중들의 휩쓰이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돈에 시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과중하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고 시험 받는 것은 단 한 가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느 날은 아내가 마귀 노릇할 때도 있고요, 남편이 사탄 노릇할 때가 있고요, 가장 가까운 구역의 식구들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난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은요, 교회에 주님을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나온.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본 것은 뭘 본 겁니까? 군중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부정한 것을 알고도 자기 숨기고 있으면서도 그 수많은 남자들이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을 바라보면 나 못해, 이 지긋지긋한 질병 끝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도 저 많은 인의 장벽이 있어서 사람 때문에
김 집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나 못해, 나 믿음 생활 못해, 신앙 생활 못해, 그러면서 여러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본 것은 그 많은 군중을 본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있는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뒤에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날 것 같다는, 다른 사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본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우리처럼 디모데 스쿨 영화실이 있었답니다. 근데 영화실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하루는 목사님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화실에 있는데요, 그 부모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그 똥 싼 기저귀 그냥 막 갈고 거기에서 그 똥 싼 기저귀 막 아무래도 넣고 가요.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저귀 가르셨으면 그 똥 싼 기저귀 가지고 가십시오. 한마디 해달래요.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서요, 얼굴이 화색이 돌았다는 거예요. 환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 왜 기쁜가? 교사들이 본 것은 똥 싼 기저귀를 봤는데 이 목사가 본 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애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똥 싼 기저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거 다 치울 테니까 그저 와서 똥만 많이 싸라 그러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교사는 쓰레기를 본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뭘 본 거예요? 교회의 미래 성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세상 나갈 때 저 인간은 없어져야 될 인간, 저 인간은 나를 괴롭히는 인간, 저 인간은 정말 괴로운 인간, 여러분 쓰레기 같은 똥 같은 것만 여러분들 잔뜩 보면서 치워야 될 것, 없어야 될 것만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그 인생 괴로운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거 치울 수 있는 건강 주셨어.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어.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셔서 문제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 이와 같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내 건강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본 것은요, 예수님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해나갑니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중간에 가다가 쓰러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결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잠언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요, 구유가 더럽다고 소를 갖다가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없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 부산물로서 복잡하고 힘들고 시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요, 괴로움도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내 삶의 비료가 돼서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역경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역경과 방해와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아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을, 소문에서 믿음으로 오직 방해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었던 이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몸이 깨달았어. 몸이. 야, 이거 나 나았구나. 야, 이 몸이 깨달았어. 그리고 군중 속에서 싹 빠지려고 그랬어.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군중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군중 속에 사라지려고 하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누가 내 손에, 내 몸에 손을 댔냐? 내가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굳이 그 여인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깨달음이에요. 육신이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육신의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1차원적인 삶이에요. 1차원적인 삶. 기도했더니 사업이 나아졌어. 기도했더니 애들이 낳았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 문제가 해결됐어요. 1차원적인 삶이에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요, 다시 그런 고난이 오고 다시 그런 시련이 왔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보다, 뭐 해야 되나 보다, 자꾸 그걸 찾아요. 주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의 깨달음을 갖다가 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질병, 믿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누가 했는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나오기를 원했어요. 둘러보시고 누구냐? 눈이 마주친 거죠. 이 여인이 떨면서 두려우면서 나왔어요. 왜 떨면서 두려우면서 나왔겠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기 전에 자기 혈우병 앓던 여인이었고 부정한 여인인데, 그 속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았으니 이거는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돌맞을 짓이거든요. 그건 심판받을 짓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걸 밝히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그건 뭐냐?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혈우증 앓던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았다고 하는 거, 지금 내가 나았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두려우면서 떨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과거의 일 갖고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들춰내기만 하면은 막 움츠러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우리의 삶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책감 갖고 살았으면요, 저 운둔자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기는커녕 그냥 숨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 때렸어요, 폭행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선동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얘기해, 너 그런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는 여전히 난 죄인 중에 괴수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위대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공격에도, 자기 과거를 아는 사람의 어떤 공격이라도 나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을 다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과거에 사로잡히고 상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예전에 가졌던 뜨거운 믿음이 껍데기만 있고 명목상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아니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하면 지금이 중요한 거야.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지금의 결단,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지금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됐다는 육신의 깨달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치유받았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미래도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과거를 거쳐 현재, 지금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모든 학업이 다 끝나면 그때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No,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게 되면 그때 나 잘 될 거야.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계단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계단에서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조건이에요. 뭐뭐 하면, 뭐뭐가 되면. 여러분, 이 조건에 목매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야지만 성취되고 행복이 있는 축복이 있다면 지난날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 고침을 받고 회복받았으면 지금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의 여정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평안히 가라.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절박한 가운데 믿음이 시작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믿음의 여정은 바로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 조건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아무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간 혈우병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출발하여 부정함을 넘어, 사람의 상처를 넘어, 과거의 상처를 넘어 믿음의 평안으로 가는 것,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